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은혜의 자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며칠간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3대 선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알려진 것과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았던 그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백성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또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모든 처음 난 것에 죽음이 있었던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그냥 그 집을 넘어갔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보발꾼들을 보내서요, 모든 사람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리로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두 나라가 모두 함께 기억하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의 그 구원의 현장 속으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은 공감하고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 하다 보니 한 가지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유월절은 첫째 달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날짜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성전을 정결하는 작업 자체가 1월 16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제사장들의 수가 많이 부족했고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먼 길을 내려와야 하는 이 백성들도 그 날짜에 맞춰서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한 달을 뒤로 늦춰서 둘째 달인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여로보암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7월 15일인 이 초막절을 8월 15일로 한 달 미뤄서 옮겨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히스기야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국 절기를 옮긴 것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결정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정결함을 갖추지 못한 제사장이 많다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먼 길을 내려오는 그 여행자들이 있다는 것에 이러한 모세의 율법 안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절기를 한 달 뒤로 옮겨서 지키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아멘.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독단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절기를 옮기고 그로 인해 모든 백성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에 반해 히스기야는 같은 왕이었지만 이 절기를 어떻게든 잘 지켜보기 위해서 방백들과 그리고 온 회중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처음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드디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알아보고 회의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지킨 이 유월절, 우리에게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금도 드리고 있는 예배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 그 설교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더욱더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하는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중함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준비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로 부름받아서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함께했던 그 회중들처럼 예배에 대하여 의논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고민하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까지 가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배를 인도해가는 그 인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임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준비된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국경 밖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보냈는데요. 그가 보낸 보발꾼들은 왕의 편지를 이제 받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방 각지를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유월절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북이스라엘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고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라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못된 길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6월 달에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보발꾼을 보내셨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보발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을 이 자리로 불러올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발꾼이 되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다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이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패역한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 부름의 예배의 자리, 그 초청의 자리,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남유다에서는 어떤가요? 12절 말씀 처음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작은 순종밖에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를 때에 행복축제의 우리 초청의 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회복될 영혼들을 초청할 때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중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유월절 절기에 초청을 받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어떤가요?
그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바가 이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또 영혼을 초청하기에 앞서 우리의 중심이 먼저 명확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내가 나의 행복감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너무나 받기만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받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영혼들을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겠죠. 내가 영혼을 초청하는 것도 이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우리에게 준비된 6월절과 같은 영혼 초청의 날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발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신앙이 무너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초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준비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응답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은 아닌지,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초청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영혼들을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보발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순종을 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